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무슨 재밌는 이야기? 12월 달이죠.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이 시간은 이 사명자 집회가 가운데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씩 더디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올 안에 못 마치고 벌써 다음 주 사명자 집회죠. 그 방학이기 때문에 아마 1시간, 한두 시간은 다음 해 첫 시간 정도 연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뭐 하더라도 수업은 기억이 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하자. 밖에 내려갔죠. 자, 그렇죠. 자, 우리 강의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 사진 찍지 마세요. 적을 거예요. 지금 오늘 찍지 않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3부의 순서에 있어서 오늘이 3부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를 더듬어 다시 되도록해요. 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지금 한번 돌렸어요. 이 화면을. 그렇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39장에 제사장과 에스라부터 그 시기부터 지금 오늘 시간까지 이루어진 게 이제 3부에 3부 나누는 게 이현사 의사부에서 또 1부, 2부가 있었죠. 1부는 물론 모태 시대부터 발전한 거고 또 2부 시대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3부는 에스라 시대부터 나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단원의 묶음으로 또 3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에스라 39장 80장 또 제사장과 에스라인데 단원 2로 나눠졌었죠. 그 다음은 제사장과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과 예레미야 1, 2편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호세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다. 그리고 호세아 2편으로 있었고 제사장과 요엘 그리고 제사장과 에스겔 그리고 48장 제사장과 학계 이렇게 나눠갔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사람들까지 저번 시간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 49장 스가랴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이 다음 장, 제 40, 이게 뭐냐면 제 59장, 50장 잘못했어요. 49장에 50장 제사장과 말라기로 해서 제 3단원이 마지막으로 끝나요. 미리 예고를 드린다면 제 4번은 신약성경과 대제사장 단원이 나눠져요. 오늘 시간이 되면 약간 들어가겠고 안 그렇다면 뭐 다음 시간으로 미뤄질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49장 제사장과 스가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적용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약 70회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될 만큼
성전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귀향을 했으니 우선 성전 건축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돌아보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없이 풀이 죽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때 등장해가지고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심어주는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성들은 이들이 전하는 비전과 환상을 듣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힘내어서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앙, 또 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그 핵심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도 역시 성전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는 누구인가라는 거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스가랴의 나무가 그 계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자,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방금 성경 말씀이 있었듯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예레미야,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었죠.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iddo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포로 생활하다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제사장의 신분이 있었던 그 iddo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그리고 4장 16절에 어떤 나온 말씀을 들어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또 iddo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그리고 또 iddo 족속의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동하는 어느 정도 온건한 그런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자, 이 스가랴는 학교와 함께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 다음 대제사장, 같이 활동했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역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역시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역시 제사장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출생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서 포로 생활을 이렇게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14절 15절 보면은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랬죠.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성전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런 대제사장, 그런 주도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도전이 항상 맞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으로 사역할 때 말씀 나왔듯이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방해하고 반대를 했다 하는 것이 역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서 여호와께 또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말을 바로 사탄이 하지요. 자,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옷을 볼까요? 자,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역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당연히 책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자, 더러운 옷을 먼저 벗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역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죄악에서 제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6장 11절에도 보면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이 역시 거기에도 나오는 것이죠. 자,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준다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자, 마귀는 인간에게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죄 사함과 의와 생명을 주시죠. 자, 마귀에게 있으면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오면은 우리는 의인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역시 이 말씀에서도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었겠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2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하죠.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맨발인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으면서 즐거워하자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역시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바로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주고 제거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벗겨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겠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이 글 내용에서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6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사탄은 여호수아를 책망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이제 인정해 주었고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해 나갈 일도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께 하신 일과 똑같은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입니다. 먼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 6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하는 그런 사명 역시 그와 또 하나님께 주신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또 더불어 함께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가랴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1장에도 보면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역시 순과 싹과 결실을 다루고 있지요. 또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역시 싹을 낳고 있다. 순을 표현하면서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지금 이 여호사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돌을 주어 7눈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에서 보면은 2장 34절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내용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죄 때문이다 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사람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것도 역시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그분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바로 지금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이제 누구든지 죄악을 씻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반드시 와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악을 씻는 샘물이 날마다 솟구치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 샘이 와서 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으라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기 또한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회복한 성전 회복을 통한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던 그 사명을 통해서 그 크나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스가랴 8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배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고 제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성전 회복을 통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이었었죠. 자, 사람이 일을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해도 싹을 받지 못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짐승도 먹을 것을 역시 또한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 때문에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서로 치고받아서 손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생활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당시에 이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물고 물리는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물질의 어려움, 그들 삶에 있어서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나라의 전쟁 등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또 복을 주셔야만이 이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영광으로 또 복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핵심적인 키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라라는 말씀과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하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남은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 즉 샬롬하게 추수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 재난, 위험이 없는 가운데서 서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땅은 산물의 소산을 일구어낸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죠. 이슬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농작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슬을 다시 내리신다 하는 말씀이었죠. 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축하는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죠. 장차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까지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고 또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전, 바로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역시 망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을 다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교훈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복이 임한다라고 이 글들에서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은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인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저주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그리고 생명의 그 내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주신 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영생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더 사모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의 복을 받은 다윗도 자기가 자기 그 왕궁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며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즐겨 사용하고 간증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6살 때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데 집이 무너져 갈 때에 그때 와서 이웃이 와서 겨우 자기를 꺼내주어서 살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한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때 정말 죽었어야 할 존재다.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하나님은 마침내 불에 그슬린 나 같은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자주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명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 사명이 바로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49장 제사장과 서가를 마치고 레위 사람들의 활동 제23번째 내용으로서 대제사장 옷에 달린 성물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달려있죠. 그 중에서 성류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대제사장 옷에 달린 성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로운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의 옷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식물 하나가 유일하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식물일까요? 그게 바로 성류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물체적인 그 어떤 그 도구들이 있었지만은 식물에 관한 것은 성류가 딱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을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류는 그 생긴 모양과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과실로 뽑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겠죠. 자, 성막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고이, 반포, 속옷,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견대, 허리띠, 그리고 모자로 나뉘죠. 이 가운데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의 겉옷 끝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식물이 석류 하나라면은 그 석류는 아마 최고의 영광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석류는 영광과 영화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류의 열매 모양과 그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그 모양 꽃끝이 왕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석류 보면 끝에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끝이 없는 것도 많지만 좀 싱싱한 거 보면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계속 모르겠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석류 열매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히브리 말로 리몬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높은 곳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몬. 이것은 바로 또한 람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죠.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 올립니다라고 말할 때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가 바로 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리몬의 뜻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막에 기초하여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였었죠. 이 지성소의 기둥과 성전한 대표 문양의 모양이 바로 석류와 살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더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영화를 상징하는 석류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구절에도 자주 상징하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 6장 7절에 봐도 너울 속에 내가는 석류 한쪽 같구나 하고 이 석류의 어떤 그 영화스러운 모습을 또 한번 다루었고, 또 아가서 7장 12절에도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석류를 가지고 어떤 그런 영화로운 모습을 대연했던 어떤 그런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석류가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의미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도 달려지게 된 그 석류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49장 제사장과 스가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0장 제사장과 말라기입니다. 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라기의 이유는 성경에서 내용적으로 다른 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50장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제목에서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또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받은 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말라기 2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지금 예배의 소중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었음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일,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히 여기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징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라기 선지자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과 다르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합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와 레위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12지파 중심에 레위지파가 있고 그 레위지파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지파는 특별한 지파로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전 봉사의 사명을 전문직으로 하는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일은 오직 성전에 관한 즉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이 제사장들, 그 신앙들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가 싫어졌고 그 제사가 번거롭게 그들에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는 일에서 번거롭다고 말한다. 즉 관심이 없어진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 번거롭다는 말은 마테리아인데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얼마나 무슨 고통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지겨워 진절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배 드리기를 지겨워하면서 언제 일이 끝날까를 생각하며 그들은 지금 빨리빨리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예배를 번거롭게 느낀 그 결과가, 증거가 그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렇게 빗대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드린 제물을 보면은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 된 것입니다. 신성하고 숭고한 어떤 그런 제물을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이런 불결한 물건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비롯하여 레위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런 물건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징조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원칙 없는 정치가 있었고 노동 없는 부자들이 판을 치고 늘어나고 양심 없는 즐거움이 즉 쾌락이 만연하고 인격 없는 교육이 있고 도덕심 없는 경제가 있고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이 있고 희생을 모르는 종교가 만연한 것이라 이렇게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는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우리로서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죠. 희생을 모르는 종교가 만연한 것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명예롭고 거룩하며 그 이름을 받들며 영광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